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은 융통성이 별로 없어서 이 하얀 옷을 항상 6월 첫째 주에 입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참고 오늘 꺼내 입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더워서 땀이 비오듯 합니다. 근데 우리말엔 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 아시죠? 사실 서양의학적으로 이열치열이 맞습니까? 이렇게 덥고 태양이 뜨거울 때는 원래는 서양의학적으로는 체온이 막 올라가니까 체온을 식혀주는 방법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한참 더울 때 삼계탕을 펄펄 끓여서 막 드시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삼계탕을 막 드시고, 겨울에는 또 원래 겨울 음식이라고 동치미에 냉면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똑같은 모습으로 매주 예배를 드립니까? 당장 텔레비전만 틀어도 똑같은 것을 방영하는 텔레비전은 없어요. 그죠? 계속 아주 새로운 이야기로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 순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은강교회에 있으신 이후로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몇 년째, 수십 년째 이 예배를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은 매일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달라요. 심지어 신앙도 어떨 때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불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제발 오늘 한 주만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또 어떨 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많이 차가워져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참 별나네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폭풍치는 바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잡아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이렇게 막 휩쓸려 다니지 않고 뿌리를 받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매주 똑같은 예배 같지만 내가 월화수목금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텔레비전만 봐도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다가 갑자기 변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왔다란 사실은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새 출발. 한 주 동안 내가 접어뒀던 것 다시 새 출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떠올리러 온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당시에 똑똑했던 지식인들로부터 아주 몰매를 당했습니다. 당시의 글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죽은 지가 벌써 100년. 그들은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희한하게 지금 여기에는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여기 없다고 말하는데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허황된 꿈을 심어서 그 꿈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걸게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의 소유자다. 이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옆에 있던 흔히 똑똑한 사람들이 내린 평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그 사람들 희한하네, 별나네.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생각 갖고 예수 옆에 있지도 않은 예수를 있다고 믿네. 그런 생각들은 계속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예수 그냥 끝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예수조차도 역사 속에 아예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온다고 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생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이 펴고 계시지요. 이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곧 잡혀 죽을 것이야 라고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반대했어요. 반대라는 말이 뭐냐면 죽으시면 안 되고 도망가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 솔직히 제자들 중에는 봉기를 일으켜서 새를 뒤엎어 보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살아남으십시오. 후일을 도모하시던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왜 그렇게 반대했나?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나까지 죽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 나까지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 속에 베드로가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저 사람이네 라고 금방 고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싫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싫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반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럼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죠? 몸으로 오셨다가 지금 안 계시니까 안 계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 없어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옆에 있으면 손잡고 뭐라고 얘기도 하고 내 어려운 문제도 좀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몸은 옆에 없지만 나는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떠나신 예수님의 뒷자리에 새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렵죠? 어려워요. 성령은 정말 어렵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심지어 학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조차도 이런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비웃었어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지, 특히 서양 사람들은 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지 무슨 영을 믿냐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믿으면 허황된 거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믿고 안 믿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당장 예수님 없으면 내 생명이 없어지니까 겁이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주쳐야 되는 두 가지 큰 벽입니다. 이게 하나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 세상의 논리가 맞는 것 같고 성령이니 뭐니 하나님의 역사니 이런 게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첫 번째. 그래서 비웃던가 아니면 고집부리던가 하는 그런 난해한 점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가면 되는지는 알겠는데 무섭단 말이죠. 그 방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떠는 게 두 번째. 이게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큰 두 개의 신앙의 벽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상은 비웃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밖에만 나가봐도 논리가 다 통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이 내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나는 힘들고 두려운데 제자들처럼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이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성령과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말한 성령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뭐 생각나냐면,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렸을 때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양했던 거, 그 다음에 막 그 벽 보고 기도했던 거, 뭐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어쨌든 막 1시간 2시간씩 무릎 꿇고 막 기도했던 거. 예, 보통 성령 충만하면은 이렇게 의기소침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여 그러면서 일어나서 굉장히 의욕적이 되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항상 모이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합니다. 혹은 안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은 것도 성령의 역사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전부는 아니겠죠. 진짜 원래 성령이 뭐냐, 성경에서는.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어렸을 적 경험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성령을 단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성령을 받으면 뭔가 힘이 세지거나 의욕이 넘치거나 혹은 불가능이 가능해지거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성령은 단지 힘이나 감정이나 의욕이나 이런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펄펄 뛰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만큼 훨씬 차갑게 식어집니다. 부인할 수 없는 통계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찬양 사역자에 대한 그 10년간 추적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 찬양 사역자들을 10년간 추적 조사에서 거의 45%가 10년 뒤에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감정이나 기분이나 의욕이나 힘이나 혹은 기적으로 성령을 이해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보이거나 혹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기게 되죠. 성경은 성령을 의욕이나 힘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말씀 맨 앞에 보이십니까? 이게 성령의 이름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만약에 성령을 성경에서 능력의 영이다 이렇게 했으면 힘이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감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건. 성령을 받는다는 건 내가 너무 좋다라는 이런 그 기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서 동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동의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맞구나. 동의하는 것. 사실은 이 차이만으로 신앙의 차이는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숭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에 대해서 외치고 힘을 강구해요. 차분하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때로는 남들이 보기엔 비판적인 신앙일지라도 질문하고 그리고 자기를 거기다가 맞춰봐요. 너무 달라요. 제가 예배 시간 끝나면 많이 하는 인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악수하면서 항상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승리하세요. 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승리라는 건 뭘까요? 내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막 눌렸는데 이제 이길 수 있구나 막 하고 나가는 의욕을 얘기하는 면으로 받아들여지겠죠. 근데 차분하게 진리라는 부분을 따졌을 때 승리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진리를 따졌을 때 승리는 내가 걷는 이 길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차분한 결단인 겁니다.
승리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장악당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 배운 논리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진리의 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무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꼭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착한 어린이는 말을 잘 듣죠? 이게 물음입니까? 의무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무가 아니라 우리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할 것이라고 꼼꼼히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너무나 비이성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삶의 인생들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봅니다. 성령은 진리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갈 때 진리에 점점 더 가깝게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살아갑니다. 새로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뭐냐면 진리가 뭐냐? 존댓말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요, 빌라도가. 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였던 빌라도에게 진리가 뭐겠습니까? 뻔하게 진리는 힘 있는 사람의 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의 말이 진리이겠지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그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진리라는 말이 힘과 같이 버무려진 것이 빌라도의 질문일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오늘날 세상에서 진리는 힘의 논리고 때로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진리는 평화예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사랑, 평화, 생명. 세상에서는 분명히 죽은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죽은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사랑, 생명, 평화와 같은 것들이 죽지 않고 결국 세상을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은 진실이 이깁니까?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 앞에서. 세상은 무기와 권력이 세상을 장악합니까? 아니면 평화가 세상을 장악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복수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현실에 타협하고 때로는 힘으로 누르고 분노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 때는 이제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생명, 평화,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죽어버린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여도 이 진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가 성경 속에 배운 가치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미리 보게 하는 안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이죠. 지금 당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생존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무슨 생명과 평화와 양보와 공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일요일이 되면 이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또 앉아 있습니다. 다시 되뇌어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이긴다. 진실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귀한 사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15년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남극 탐험하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극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남극은 아시다시피 남극은 대륙입니다. 그리고 춥죠. 이 추운 대륙, 미지의 대륙에 갈 때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함께하는 일꾼을 고용하는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구인 광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행원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당장 줄 수 없고 양도 적습니다. 엄청난 추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수개월 동안 어둠 속에서, 거기 밤이 계속되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어둠 속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구인 광고예요.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22명의 바보들이 왔습니다. 22명의 바보가 이 광고를 보고 모여들었어요. 광고에 나온 대로 이제 22명이 모여서 남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남극은 땅 위에 수백 킬로의 얼음이 덮여 있기 때문에 실제 땅 넓이보다 밖에 바다까지 다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남극의 바깥쪽 바다는 수시로 얼음이 얼었다가 수시로 녹아요. 배를 타고 이제 당시에 돛담배죠. 돛담배를 타고 남극으로 접근하다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배 사방이 얼음에 얼어버렸습니다. 무전기도 없던 시기에 배가 꼼짝 못했어요. 버티다 안 돼서 결국 배가 쪼개졌습니다. 얼음이 배 주변을 둘러싸서 점점 얼어붙으니까 나무로 만든 배가 결국엔 얼음 때문에 반토막이 나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얼음 위에 남겨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세클턴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가서 구조대를 불러오겠습니다. 무전기가 없으니까 구조대를 가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서 2인용 보트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구조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시한 게 뭐냐면 뉴질랜드까지 보트를 저어가서 뉴질랜드에 가서 남극 구조대를 불러오겠다는 거였습니다. 거리는 1800km였습니다. 실제로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뉴질랜드에 가서 구조대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갔다 오는 데만. 놀라운 것은 22명의 대원 중에 아무도 죽거나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가서 구조대를 데려오겠다고 믿었던 이들은 10개월 동안 뭘 했냐면 폭풍이 치지 않는 날은 다 같이 짐을 싸서 바닷가에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오면 타고 가겠다는 것이죠. 구조대가 오자 기록상으로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이들의 10개월치 모든 짐은 배에다 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짐이 이미 다 싸져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견뎌냈고 이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이 처음에 구인 광고에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가야 되고 임금이 별로 안 되고 즉시 나오지도 않고 그들은 혹한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그 광고의 진실함이 오히려 어니스트가 하는 말을 진실하게 여기게 되었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극의 반대편 쪽에는 캐나다 탐험대가 있었습니다. 그 캐나다 탐험대는 훨씬 더 좋은 장비가 있었어요. 그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국가에서 돌아오면 아주 유명해질 것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임금도 약속한 임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꿈을 쫓아서 11명이 선발돼서 왔습니다. 역시나 그들도 남극 주변에서 배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10개월이 아니라 단 3개월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국가적 지원을 받던 캐나다의 그 탐험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후속팀이 바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뒤에 들어왔을 때 그 구조대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11명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3개월의 시간 동안 내가 속아서 이곳에 왔다고 서로를 원망하였습니다. 높은 임금, 이것은 다 사기였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마지막 사람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성공신화라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진리인 듯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성공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란 지독한 자기 인생에 일어나선 안 되는 배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원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공신화를 얘기하지 않고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가며 강인해집니다. 성령, 진리의 영을 받는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붕붕 날아다니는 것, 성공할 수 있거나 혹은 엄청난 능력과 산을 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극과 같은 혹독한 상황 속에서 진실하게 나의 삶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의 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이 무엇이다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 말해지지 않는 가치를 성경 속에서 찾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세상엔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치와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성경의 가치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의 동료에게도 심지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도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